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숙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쉼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자직을 계승한 이 엘리사의 이제 위대한 사역이 오늘 본문 속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와 베델 등지를 이렇게 다니며 이적을 행하고 사마리아에 돌아온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호람 왕,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가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수도이죠. 바로 이 왕은 이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고 엘리사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드디어 이 엘리사가 공적으로 민족적인 이 공적인 사역에 이렇게 나서는 그런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장면들이 나타날 텐데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요, 이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는 제4대 왕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9대 왕이었던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이 왕이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치기 위하여 요람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이 모압을 치러 나아가는 이 전쟁을 앞두고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고 알 수 있다시피 처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는 서로 적대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대감 가운데 오다가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때부터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람과 여호사밧은 아주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러 나아가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초기 주요 사역과 또 남북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3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주로 북왕국을 중심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모압과 싸우러 갈 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고 서로 동맹을 이루어서 전장터에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지시하니 이제 그곳에 물이 차서 그들이 해갈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동맹을 이루어서 자기를 공격해오자 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의 그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오늘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3장의 주제 구절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동맹군들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하여 지금 출전을 했는데요. 도중에 물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가축도 짐승도 그리고 너희들도 이 물을 마셔서 해갈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생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18절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비도 오지 않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일은 사람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신기한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작은 일 중에 작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적과 이적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예언하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승리를 지금 예언해 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죠?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물이 공급이 될 거다.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도 언제든지 공경에 처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의 통치 평가 및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 자, 두 번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한 이적과 이스라엘 연합군 승리 예언. 세 번째로 21절에서 27절까지요.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와 모압 왕의 가증한 제사 및 연합군의 철군.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3장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의 통치 평가 및 이스라엘 연합군의 모압 출정.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여호람의 즉위와 통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아하시야 왕이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는 이 아하시야의 동생이자 아합의 둘째 아들인 바로 이 여호람이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을 이어서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하시야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함으로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자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 여호람의 이 통치 성격이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아합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바알 이 우상을 그가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여호람은 이것을 이제 부서뜨렸기는 했지만 바로 이것은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바알 주상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형이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바로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아마 그가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분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차원에서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이렇게 사악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해파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전한 종교 개혁을 그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왕은 좀 다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기조를 그 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여호와 신앙만을 고수해야만 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혁할 때에 형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호람이 이 바알 주상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그냥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정말로 중요한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로 이러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또 육신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이번 모압 왕 메사의 북이스라엘 배반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아멘. 자, 이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 때에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이 많은 양들과 양털을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그동안에 바쳐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하자 바로 이 모압 왕인 메사는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람 왕은 이러한 모압 족속을 징벌해야 하는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녀석들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를 위해서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원조를 부탁하고 이제 동맹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요. 이 동맹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힘을 규합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힘을 모아서 모압을 치러 나가는 장면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압 왕이 언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요?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즉위하자 나름대로 자기들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렇게 이 독립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떤 마귀의 세력은 이 상대방이 약하여질 때에 그 틈을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바로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런 적이 공격할 만한 이 틈을 두지 않기 위해서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 세 세력이 힘을 모아서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서 동맹군을 만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번 모압 응징을 위한 이스라엘의 연합군 결성 6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세 나라가 동맹군으로 결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이 바로 이 세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어서 지금 모압을 치러 나아가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은 6절에서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때 여기서 둘러본다는 것은요. 이 원어에 보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집하다, 헤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존의 군대를 이렇게 정비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모두 소집해서 큰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압의 배반에 대한 이 여호람의 보복 행위, 내가 반드시 얘들을 내가 보복하고야 말리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뭐랄까 의지가 강렬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이 모압 군대의 힘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죠? 명색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이 이 중요한 그 나라적인 이 중요한 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병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 요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다가 또 이방의 나라까지 에돔 왕까지 또 그의 편으로 이제 힘을 합세하도록 만든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아쉽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행동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이 왕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군사력에만 의지하는 이 불신앙적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볼 때도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죠? 이 요사밧 왕에게 물어보네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때 이 요사밧도 하나님 이 요람의 이 부탁을 내가 들어줄까요 말까요? 바로 이 요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행위가 요사밧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이 여호람에게도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의 믿음을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그나마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4번 연합군의 식수 고갈과 여호람의 탄식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 그리고 이 에돔 왕까지 이렇게 세 동맹군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함께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돔 군대와 함께 이제 동맹군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 밑으로 에돔을 저 밑으로 경유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이 걸렸는데요. 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들이 다 고갈되어 버려서 이 군사와 이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어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기대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지도로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압과 그리고 그 에돔의 경계에 가면 이 헤사라고 하는 이런 골짜기가 있답니다. 헤사라고 하는 골짜기, 여기에는 사시사철 물이 늘 흘러서 언제든지 여기에 도착을 하면 이 식수를 구할 수 있었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왕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그냥 그 충분치 않은 물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을 수도 있다라고 이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시사철 있어야 할 그 골짜기에 물이 없었겠죠. 그러자 이들이 당황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 않고 이런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 이들에게 내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이
고갈된 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이 식수의 고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하고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과 이 모압 이 경계선의 이 부근에 헤사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는 골짜기가 있었었는데 이때에 마침 이 세 왕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도달했던 그 당시에는 물이 없어서 이들이 식수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환경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또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이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이 오히려 되지 않도록 그 일이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여겨지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큰 일이라고 여겨지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 일을 행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5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세 왕의 엘리사를 향한 출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 여호사밧의 믿음이 이제 발휘가 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지금 이 엘리사가 어디에서 기거했었다 그랬죠? 사마리아에 기거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궁궐이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엘리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섬겼다는 거죠. 엘리야 옆에서 그를 섬겼던, 그를 이렇게 도와줬던 공경과 섬김의 표시가 바로 이 손에 물을 붓는 것인데요. 그렇게 엘리야를 도왔던, 엘리야를 추종했던 그 선지자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마 여호사밧도 이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자, 좋다. 그러면 이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한번 도움을 청하자라고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지금 엘리사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을 공급한 이적과 이스라엘 연합군 승리 예언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번 엘리사의 여호람의 도움 요청 거절 및 여호사밧으로 인한 요청 수락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여호람을 위시한 세 명의 왕이 드디어 엘리사 앞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사마리아까지 갔는지 아니면 이때에 엘리사가 어떤 다른 지역에 지금 이 세 왕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지금 엘리사의 반응이 참 이렇게 좀 특이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엘리사는 이 여호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꾸짖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부친 바로 아합이 믿던 바알신에게 찾아가소서. 당신의 모친 이세벨이 믿던 바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묻지 왜 나한테 왔어? 그렇게 지금 아주 가시돋친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엘리사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죠. 이것은 여호람에게 바알 신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그 바알 신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면 되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바알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제 알겠느냐? 바알 신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이 여호람의 죄악을 이런 식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응대해 주는 줄 알아, 이 말이죠. 당신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당신 봐서는 내가 당신을 만나주지도 않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도 저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엘리사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는 예언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 예언. 자, 엘리사를 찾아온 이 세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이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자,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뜻이 이제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검은고 탈 자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신학자들은 1차적으로 이것은 아마 그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보다도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절실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을 요구했죠. 이걸 가지고 나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이것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었죠. 사르밧 여인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텐데요. 수넴 여인에게 이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으니 기름이 계속해서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시오라고 아마 이렇게 명령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골짜기 지금 이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천을 많이 파면 물이 생길 거라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의 근원이 되는 이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채워질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방법으로 이 빈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도록 지하수를 이렇게 동원하셨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물이 생길 것이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승리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게 또 괘씸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과정,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는 엘리사의 예언 성취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때가 차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와 모압 왕의 가증한 제사 및 연합군의 철군 21절에서 27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한 모압군의 국경 방비 21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자,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 왕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세 왕이 자기들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모압군의 실수를 통한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렛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아멘. 자, 이 모압의 군대들은 이 이스라엘 동맹군들의 이 공격 소식을 접하고 지금 철동 같은 수비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의 적진에서 이 계곡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붉은 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진영에서는 생각하기를 이 3개국의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불화를 일으켜서 서로 살육을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아 서로 싸워서 죽였나 보다 판단하여서 그들은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우리 전리품이라도 챙기자라고 이런 생각에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피는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었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했냐면 분명히 저 계곡에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간 것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기는 물이 없는데 왜 저래 빨간 물이 흐르지? 그렇게 해서 그걸 피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이었나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골짜기에 채운 하나님이 만든 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니까 그 태양 빛을 받아서 그 물이 붉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이 물은 바로 적들에게 오해를 일으켜서 결국 적이 잘못 오판을 하고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자기 백성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 적들에게는 이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수세에 몰린 모압 왕의 인신 제사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철군 26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착각에 빠져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던 모압 군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을 당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기세가 오른 연합군들은 이 모압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무와 샘 그리고 밭 등을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의 가장 주요한 성이라 할 수 있는 길 하레셋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해 남단의 동쪽의 계곡에 있는 그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고 저항도 거세였기 때문에 그곳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모압의 메사 왕은 바로 이 길 하레셋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맹국들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이 에돔을 이렇게 공격하기로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사 왕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신들의 민족 신인 그모스 신이 자신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패하는가 보다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 왕은 자신들의 신인 바로 이 그모스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인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메사 왕의 행위를 보고서 이 동맹군들은 모압에서 철수하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끝내 이 길 하레셋은 점령하지 못했고 또 메사 왕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이죠. 자, 아무리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한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번 장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3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역전되는 환경. 자, 지금 이 7일 동안 7일 전쟁을 하러 나아가서 7일이 지나서 먹을 물이 고갈되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 세 왕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었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때에 바로 모든 환경이 역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이었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에게서 도움이 올 거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선지자를 찾은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세 왕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었죠. 시편 127편 1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거나 태풍이 불어와서 무너지거나 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언제 적이 쳐들어올까 하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경성하는 파수꾼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몇 초 상간에 졸았는데 그 사이에 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행사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승승장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은 전쟁터와 방불합니다.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 여호사밧 왕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